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길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으시면 우리 주님께 아멘 하십시다. 이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 또 손주에게 계속 전달되는 것을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명문 가문, 의사의 명문 가문, 또 목사의 명문 가문, 이런 좋은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아름다운 것이 내 대에 끝나버리고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명문 가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명문 가문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 앞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대에 끝나버리고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불신자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똑똑히 기억난 게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제게 한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은 교회 나오고 있지만요, 두고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죽으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내가 지금은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저 부모 죽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 집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는 안 나옵니다. 저는 전도를 늘 나가서 불신자를 만나보면 옛날에 믿었죠. 우리 부모님 다 교회 다녔어요. 저는 안 다녀요. 이러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물림이 끊어진 것입니다. 명문 가문은 바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바로 그것이 대물림 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좋은 나무란 소리거든요. 알버트 원십이라는 분은 1900년도에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에는 두 집 가문을 비교해서 연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1800년대에 한 세대를 살아갔던 맥스 죽스라는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에 대한 비교 연구였습니다. 맥스 죽스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는 한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한 세대 동안에 그의 후손을 찾아봤더니 560명의 후손이 번성해 있었습니다. 맥스 죽스는 철저한 불신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세대를 살아오면서 560명의 후손 가운데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310명이 거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홈리스라 해가지고 길거리 거지가 많더라고요. 거지로 살다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 중에 7명은 살인자였습니다. 100명이 술주정병이었고 그 중에 맥스 죽스의 가문 가운데서 여자들은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맥스 죽스의 가문에서 얻은 통계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에서 같이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을 조사해 봤더니 같은 시대 한 세대 살았지만 그의 후손은 139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95명이 좋은 대학을 나왔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회 국회의원에 선출되었고 3명은 주지사로 그리고 30명은 판사로 100명은 변호사로
그 중에 한 명은 유명한 법과대학 학장이었고 56명은 외과 의사로,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의과대학 학장을 지냈고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고 100명 정도가 유명한 선교사나 목사로 살았었고 또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받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 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으로, 한 명은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의 자손 1394명 가운데 단 한 명도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짐이 된 사람은 한 명도 그 집안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맥스 죽스라는 사람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볼 수 있습니까? 가문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100% 나는 좋은 가문을 세우고 싶어, 명문 가문이 되고 싶어, 그런 소원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반드시 그렇게 개천이 용나는 식으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물림, 신앙은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상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에게, 그대의 어머니 유니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 속에 있는 그 깨끗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이 믿음은 네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네 어머니 유니에게 있더니 이게 너에게까지 왔구나. 바로 믿음의 유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유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만나는데 57세 수원에서 목사님인데 간경화, 간암을 앓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술을 받으셨더라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유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집안에 60을 넘은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그러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 그런 신체적인 것도 흘러가지만 영적인 것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셔서 그냥 막연하게 명문가문 되고 싶어 희망사항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출발을 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안타깝지만 그렇게 내놓을 만한 명문 가문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기껏 해야 2대, 3대 정도가 왔을 뿐이지 그것도 아주 명문가의 그런 집안은 별로 없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 속에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징조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 곳곳에 보입니다. 나는 그런 분들이 선한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넋을 잃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접붙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이 편지 쓸 때 이 젖붙인 나무에 젖붙이는 걸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로 이용했지만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거든요. 11장 1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 가지 가운데서 열매를 얼마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를 젖붙였다면 그 젖붙인 가지들은 뭘 먹고 살아요? 이제부터는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 보시기에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냥 돌감나무예요.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종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참감람나무에다가 젖붙여 놓은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젖붙여 놓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돌감나무인 주제에 참감람나무에 뭘 먹고 있어요? 진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자성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후손의 반열에 서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교회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이제 아브라함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을 맡고 있는 장경동 목사님이 부부가 이번에 CTS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 부부는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데 장가를 워낙 일찍 가가지고 애들이 참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부부는 초등학교 동창이더구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창인데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둘이 만났냐 그랬더니 장경원 목사가 하는 말이, 그분이 말을 잘하잖아요. 재밌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 밖에 나가면 이리 떼와 길 잃은 양밖에 없대요. 이리 떼와 길 잃은 양. 자기는 길 잃은 양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게 했대요. 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래요. 교회 안에는 염소떼가 있고 양무리가 있더래요. 자기는 염소떼였대요. 그래가지고 매년 새가족상 받았대요. 교회를 일주일에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연말에 꼭 상 준대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자기 부인도 그런 종류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 열심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처갓집이 이 교육자 집안이래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자기 장모가 자기 딸 머리채를 끄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다 놀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안 올다 또 앉아있대요. 또 끌고 나간대요. 그 다음 또 와있대요. 그래서 진짜 불쌍하더래요. 불쌍해서 친하게 된 것이 결혼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채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다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한 사람이 가문에 영적인 진액을 공급받게 될 때부터 믿음의 가문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14절에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십시오. 뭐라고 하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오직 주만을 섬기십시오. 만일에 주님을 안 섬기고 싶거든
차라리 거기 우상 섬기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신을 섬길지는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선택으로 출발하는 거, 선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발을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절대로 뿌리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돈 뒤에는 만몬이라는 신이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건 그 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부분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끊는 출발이 온전한 11조예요. 재정부의 11조 상황을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안 낸 사람, 떼어먹은 사람, 반만 낸 사람, 원 11조는 안 하고 생활 11조만 하는 사람, 정말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여기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은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참 감남나 진액을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믿음이 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가난하건 부하건 흥하건 성하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믿고 가버려야 되는 것이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굶으면 어떻게 하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걱정이지 내가 할 걱정이 아닌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오늘 선택하세요.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세요. 돈 신을 섬기는 만몬 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이 선택의 출발에서부터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 뭐가 아쉽다고 여러분에게 손을 벌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당신 걸 집어넣고 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뭐 대단하다고 그걸 못 먹게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릴까 봐서 그런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한 이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명문 가문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이제 돌감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진액을 먹게 됐으면 이제는 그 진액을 계속 빨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있다 되는 게 아니에요. 빨아서 먹을 때 그 돌감나무에 순이 나기 시작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 6장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의 비유를 자꾸 드는데요. 나무는 아무리 좋은 나무도 심어놓으면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농촌에서 목회하시면서 농사일을 좋아하시는 목사님과 잠시 만나서 교제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은퇴하고 귀농은 아니지만 귀촌에서 나무를 하고 키우는 걸 좋아하니까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해보래. 근데 누가 좀 밭을 준다고 하는데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농작물은 심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분이 내게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목사님,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두고 큰대요. 그 말이 저로 하여금 참 마음에 와닿는 명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키고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을 섬기잖아요. 그냥 끼니 밥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부터 바뀌어야 되는가? 6절 볼까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려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지금 저희 교회는 성경도로 해보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리고 욕을 먹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이제는 교회라고 같은 교회가 아니다. 내가 목회하기 은퇴하기 전에 한번 성경도로 해보자는 목회를 해보자. 그래서 가정교회를 했잖아요. 근데 가정교회를 해서 이제 새 축을 만들고 내기둥을 세우고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했는데 뭐 착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힘드냐? 기도하세요라고 가르쳤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전도하세요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랬던 사람이 내가 성경을 나부터 읽어야 되거든. 왜 그러냐? 내가 해보니까 말로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절대로 자녀들은 어른들이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투명하게 살고 더 깨끗하게 살고 나부터 그렇게 성경대로 사는 목사가 되면서 우리 교인들 보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야지. 나는 성경대로 안 살면서 그렇게 하자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명문교회가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 얼마나 내가 고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가 고쳐야 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뒤늦게 이게 좀 편하게 있다가 은퇴할 양반이 이게 뭔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지 나 2주 동안 몸살나 죽을 뻔했어요. 몸살나 가지고 끙끙 앓고. 그러나 이 말씀을 나부터 마음판에 새기고 나부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예, 우리 이렇게 가자. 이래야 가문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힘들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힘들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는 목에 힘도 주고 다니고 뭐 저 힘도 주는데 우리 교회 장로는 맨날 빗자루도 청소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이게 뭔 놈 이런 교회가 있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리더가 되면 좋다는데 우리 교회 리더들은 맨날 빡빡 끼고 있으니. 그런데 참 리더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상은 하늘에서 받아야죠. 아멘이시죠? 내가 바르게 쓰는 것이 믿음의 가문의 출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희는 나처럼 하면 안 돼. 아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처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별로 안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상고 출신이라 뭐 숫자 세는 것, 사람 파악하는 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항상 지각하신 분이 있어요. 항상 지각해. 두고 보세요. 그 집 자식은 반드시 지각하다 죽을 거예요. 왜? 부모가 보여주니까. 언제나 일찍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집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요. 본대로 하니까. 아멘입니까? 자식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선생님이시고 존경받은 랍비가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건 상당히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니들이 말한 대로 나는 주다. 나는 선생이다. 그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이 그렇게 섬기라고 뭘 보였다? 뭘 보였다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처럼 좋은 가르침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7절, 8절, 9절에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받을 자녀들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후손들 앞에, 후배들 앞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번 7, 8,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십시오.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너 그 마음대로 놀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교육받으라. 이게 아니고 언제든지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훈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로 하면 애들이 막 귀를 막아버려요. 또 잔소리라, 또 잔소리. 그냥 조용히 살으세요. 조용히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본대로 배우고 본대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 집에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어른이 있는 집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는 어른이 아니라 묵묵히 삶으로 실천하는 어른이 계신 집이 바로 믿음을 세우는 집이고 그런 명문 가문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최영기 목사님이 내린 믿음의 정의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어른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시면 아닌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어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게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께 눈을 치켜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몇 살이냐? 저 75살인데요.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열방에 수많은 자손을 퍼뜨릴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때 아브라함 노인네가 다 얘기도 없는데 무자식인데 뭔 소리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믿었어요. 어른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멘. 야, 너 어디 사냐? 갈대우르 사는데요. 이제 이사해라.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갈 건데요? 그냥 떠나봐. 내가 갈 길 인도할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고 보따리 쌌어요. 이게 어른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99살 때까지도 애기가 없어. 그 어른은 준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로마 4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라 다름인지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어르신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이 신뢰해줘야 돼요.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 믿음은 믿을 만해, 누가 뭐래도 우리 어머니 믿음은 진짜야, 이 믿음을 자녀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뒤에서 뒷담화 까면서 졌다고 믿으니까 아이고 나는 죽어도 안 믿어, 이렇게 사기치고 공갈치는 믿음으로 자식이 신뢰를 잃어버린 믿음은 신앙 대물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식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믿음은 존경스러워, 우리 어머니는 존경스러워, 이 믿음을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나가면 자녀들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안산의 샘골교회라든지 성광교회 같은 교회는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가. 근데 그 교회 가면은 아주 재물는 대물림이 많아요. 3대 장로, 3대 권사가 있어요. 한 교회 살아있어요. 할아버지 원로 장로, 아들 장로, 손주 장로가 있어요. 한 교회 그냥 다녀요. 할머니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딸 권사가 같은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는 물어볼 거 없어요. 존경해요.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아멘이시죠? 그게 되는 거예요. 몇 대가 대물림 목사가 나오고 몇 대가 선교사가 나오고, 이것은 바로 다 인정받고 검증되고 존경받은 믿음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똑바로 서서 믿음을 지킬 뿐더러 그렇게 길을 가다가도 서다가도 앉다가도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삶으로.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를 보여줄 때 아이들은 묵묵히 다 보고 배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스승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주도 컨퍼런스에 가서 최영기 목사님이 이제 국제가정사역원 원장으로서의 은퇴식을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안 지가 이제 7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국의 가정교를 전파한 지가 20년 됐으니까 뭐 한마디로 20년 동안 앓으신 분도 있고 19년, 18년 뭐 있죠. 그러나 그 참석한 600명이 모두가 존경하고 기립박수 친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바르게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그가 입으로 얘기한 걸 삶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서서 박수치고, 앞모습보다 떠나는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분이라고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저분을 닮겠다고 결단한 걸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훌륭하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진액들을 받아서 내가 세우고 믿음의 진액들을 자녀에게 흘러보내주고 자녀가 또 그 믿음의 진액을 공급받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떠나도 자식은 믿음을 지킬 것이고 자식의 자식이 그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부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더니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주셨는데 12아들 가운데서도 11번째 요셉을 택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은 바로 이러한 족장의 대물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여러 군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자식에게 이 믿음이 대물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의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할 말을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신앙을 세워주시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 의미를 꼭 봐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영어로 fear라는 말 쓰거든요. F-E-A-R, fear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요새 성경 읽기 요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서 읽었죠? 사무엘서 나오면 누구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참 다윗 보면요 대단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국익에 유익을 끼치면 영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시기질투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그래. 이놈의 왕은 밥 먹고 할 일 없이 왜 나는 그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 계속 죽이려 쫓아다니는 거야. 다윗은 도망만 다녀. 안 싸워. 그런데 원수는 에나보다 만난다고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레 속에 만났어요. 이제 그냥 부하가 하는 말이 찔러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기회라 이게. 없애는 기회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어떻게 내가 죽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죽이면 끝이야. 그런데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의 옷자락을 좀 잘라와. 왔다 갔다 흔적으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 옷자락 자른 것 가지고 회개를 해요. 바보 같아 우리가 보면은. 근데 바보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권력을 남용한 사울왕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사울왕의 씨를 다 말려버려요. 왕족 다 말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번성 이스라엘의 그 깃발이 그 다윗 왕 깃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훨씬 영으로 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정, 하나님이 절대로 번성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남용되고 방탕해서 사는 거예요. 하늘 무서운 줄 몰라요. 교회를 마음대로 깨워버리고 말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권력이라도 그분이 있는 동안은 쭉 참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고, 교회를 깨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교회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혼자 묵묵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보시고 그의 씨를 번성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느 날 그렇게 100살 때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래요. 13살 먹었을 때. 얼마나 아까워 이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래산 올라가서 장작대며 쌓고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목을 쳐서 제단에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들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테스트할 때 기꺼이 통과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집안에 믿음에 심어지기를 바라고 믿음의 명문감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을 보세요. 고넬료는 우리처럼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의 장교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실 뿐더러 유대인에게만 임했던 성령의 불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쏘시개로 그 집을 통해 이방 선교가 시작되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사람의 본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그 창조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창조물을 하나님이 원한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공급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맞추고 하나님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보다는 잘 살았어요. 북한의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고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살던 남한으로 신앙 가지고 쫓아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보따리 펴들고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십자가 마음대로 세우게 만들고 교회당 마음대로 짓게 만들고 신앙생활 마음대로 풀어줬어요. 북한에서는 계속 핍박했어요. 그러기를 70년 동안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남한 땅은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셔서 이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간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북한 땅 어떻겠습니까? 지금 매년 통계가 나옵니다. 선교 지도에 기독교 박해국 1위, 단연 1위가 북한입니다. 깡패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걱정하는 깡패 두목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따리 치고 있는 하나님이 북한 땅을 막아버리고 남한 땅에 풀어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나라도 이러지만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을 막아버리고 어떤 축복을 풀어주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유계준이라는 장로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일제시대 때 5년 4개월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감옥 가고 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됐어요. 사택을 누가 돌봐 옛날에. 근데 유계준 장로님이 교회 재정 장로님이신데 사택을 돌봐드리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비를 들여서 교회를 붙잡고 유지했어요. 그때 그 일본 순사들이 유 장로를 미워했어요. 에? 왜 저런 악동 반동 문자를 갖다가 도와주냐고 말이에요. 그때 유 장로님 하는 말이 생각해 보시오. 우리 교회 교역자님을 모시는 내가 우리 목사님 지금 감옥에 거성하고 있는데 내가 가족 생활비 대드리고 교회 잡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요?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교회를 헌신했어요. 결국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을 때 성대하게 장례를 쳐줬어요. 일본 순사들이 엄청 미워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6.25가 터져가지고 가족들 팔남매를 다 남쪽으로 피난시켜 놓고 본인은 대동강변에서 50년 10월 달에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당하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교회 사학자들이 유계전 장로님 그 팔남매가 피난 내려서 어떻게 됐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됐는가 불러드릴게요. 장남은 국립의료원장을 지낸 유기현 박사님, 차남은 부산대학 의과대학 교수 유기영 박사님, 삼남은 유기선 의학박사, 유기선 의원 원장이고 법률가였고, 사남은 유기천 박사, 전 서울대 법대 학장, 오남은 유기진 박사, 미국 시카고에서 외과의사, 여섯째가 의사로 유기옥 박사, 장녀, 용산에서 누가병원 원장, 일곱째 차녀로 유기숙 약학사, 전 숭실 총장을 지냈고, 그녀의 남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한빈 박사로서 전 국무총리를 지냈고, 막내딸 여덟 번째는 의사이고 유기묵 박사, 팔남매가 모두 다 의사, 약사, 교수 모두 다 박사로 하나님이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의 손자, 증서자 모두 합하면 후손이 108명. 근데 108명이 거의 다 박사라는 것. 아무도 나라에 누가 끼신 게 아니고 전부 다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맞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몸된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한 가문을 우뚝 세워주는 거예요. 이분만 그렇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를 쓰신 이숙녀 전사님 얘기하시죠. 월남 미국에서 북에서 월남해가지고 남편 잃어버리고 애들 데리고 군산에서 살면서 재봉틀에서 먹고 살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이숙녀 전사님 믿음으로 키웠더니 큰아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둘째 아들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셋째 아들 임마누엘 김국도 목사님, 넷째 김건도 목사님, 사남 일녀를 모두 다 주의 종으로 사모로 키워서 엄청난 영향력 있는 가문으로 키워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길교회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부흥사죠. 자녀들을 얼마나 믿음을 잘 키웠는지.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자녀들은 전부 다 의사, 교수가 되었어요. 샘병원 원장님이 그 집의 작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 손주들이 모여서 여름이면 2주간씩 휴가를 내가지고 인도를 가요. 50명, 60명이 가는 거예요. 가서 선교하고 의료봉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는 가셨지만 믿음이 이어지니까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탁하고 싶어요. 잘 믿으세요. 믿음의 명문가만 만드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신앙의 접붙임을 잘하세요. 두 번째, 내가 먼저 딱 쓴 다음에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세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으로 큰다고 우리를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으시고
여러분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저와 여러분 가정들을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